고대 세계에는 시계가 없었을 때 밤 시간을 보통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초경, 이경, 삼경 이렇게 나누죠. 초경은 해가 지고 난 다음 밤이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이경은 자정, 밤 12시경 전후로 해서 이경, 삼경은 새벽 2시부터 이 해가 뜨기 전까지를 삼경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일까요? 해 뜨기 전에 삼경의 시간이 가장 어두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에게 있어서는 이 삼경의 시간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이유가 뭘까요? 너무 피곤해.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잠이 옵니다. 대체로 이 성을 이 외적이 공격할 때 어느 시간에 공격하냐면 삼경의 시간에 주로 공격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수꾼들만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수꾼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뭐냐? 삼경의 시간, 제일 어두운 시간이지만 새벽은 가까이 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어두워요. 힘들어서 헤어나오기 힘든 그런 순간이 있지만 그 순간이 지나가면은 반드시 새벽이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밤이 깊을 때 새벽은 가까이 오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 가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더 닥치는 거예요. 어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기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상사가 이 부당한 일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라고. 이 청년은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직하게 일해야 됩니다. 거절했습니다. 상사의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얼굴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직원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편법으로. 나중에 승진하는 시간이 됐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배가 편법을 따라 했던 후배가 승진을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이 청년은 그만 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청년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더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믿지 않는 아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아들의 마음이 변하게 해주세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들의 마음은 더 멀어지고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냐고. 나 교회 안 간다고.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들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랬는데 왜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차라리 기도하지 않았을 때가 더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토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래전에 어떤 성도님이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난생 처음 교회를 나왔답니다. 교회에서 기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다가 이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졌어요. 팔이 부러져 버렸네.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팔이 부러졌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신앙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어두운 밤, 어려움이 닥쳐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예배 드리는 동안에 나도 이 어두운 삼경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 그런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때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요, 설상가상으로 주변의 소리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랬는데 더 어려워지지 않았느냐? 교회 가지 마.
또 더 어려운 건 뭐냐면요,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려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제 기도는 들으시는 겁니까? 차라리 기도하지 않았을 때가 더 좋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솟아오르곤 합니다. 이 똑같은 상황이 오늘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두 노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바로 왕에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80살이 넘었습니다. 두 노인은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1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들어간 겁니다. 모세가 몇 년간 준비했습니까? 무려 80년 동안 80세가 됐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 전능자이야 창조자야 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이제 여러분들을 내가 구출해 줄 겁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존경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그날 밤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바로 왕에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대면이었습니다. 바로가 비웃습니다. 2절 말씀이죠.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 왕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요, 비웃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 여호와가 누구야? 하나님이 누구야? 당시 이집트의 이 최고의 신은 바로예요. 파라오. 그 당시 이 황제 왕들은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라 말씀하니까 뭐라고요? 여호와가 누구야? 나 알지 못해. 여기 알지 못한다는 단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어. 바로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이 모세와 아론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로가 아주 이 머리가 좋아요. 그들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게 합니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벽돌을 만드는데 집을 주지 말라. 그러나 벽돌의 할당량은 그대로라. 여러분, 옛날에는 이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었잖아요. 진흙 벽돌을 만드는데 이 진흙 벽돌이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지푸라기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의 명령이 뭡니까? 지푸라기 주지 마. 지들이 알아서 구하도록 해. 아주 이 노예들에게 더 큰 고역, 어려움을 주어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도록 아주 바로가 머리를 쓴 거예요. 지푸라기를 주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나가서 지푸라기를 구합니다. 심지어는 그루터기,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캐내어 가지고 그거를 잘게 잘라서 벽돌을 똑같은 할당량을 그대로 채워야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입에서 모세와 아론을 욕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못 채우면 매를 맞았습니다. 채찍이 등에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의 감독들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호소를 하죠. 왕이시여, 이거 부당합니다. 왜 우리 종들을 이렇게 혹독하게 대우하십니까? 바로의 대답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이나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르다. 네. 채찍을 맞고 혹독하게 이 매맞은 이 감독관들이 나와서 모세를 만납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가 우리를 미워해. 우리를 죽이려고 해. 하나님이 너희를 살피시고 모세와 아론을 판단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모세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도자가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잘하면 본전, 못하면 원망. 이게 지도자의 자리예요. 모세가 지금 원망을 듣고 있는 겁니다. 전날 밤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모세를 존중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상황이 바뀐 겁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들어. 이렇게 반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모세의 입장에 한번 서보십시오. 나라를 구하려고 나왔는데 원망의 소리만 들립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전에는 그래도 먹고 살았어요. 종으로 힘들었지만 지금은 더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더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하나님,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원어를 보면요, 이런 표현입니다. 건지시기는커녕 조금 더 건지시지 않으셨네요. 하나님께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죠. 40년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참 정직한 책입니다. 이 세상 종교, 다른 종교의 경전들을 보면요, 그 종교의 지도자들을 미화시켜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의 원망, 불평을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인간 지도자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책이에요. 모세의 이 불만, 원망, 불평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어두운 밤으로 끝날까요? 5장만 보면 어두운 밤입니다. 그런데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원래 성경은 이 장과 절이 구분되지 않았잖아요. 길게 큰 두루마리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장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모세가 항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조금도 우리를 건지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6장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대답이 터져 나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내보낼 거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낼 거야. 그리고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이에요. 2절, 6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야? 라고 말한 것을 하나님은 받아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이 바로 왕과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야?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창조주야. 내 이름을 이집트에, 온 열방에 내 이름을 이제 알게 할 거야. 이 놀라운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호와가 누구야? 하나님이 나는 창조주이고 내 이름을 너희가 이제는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 학자 랍비 중에 사르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JPS 주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출애굽기의 목적을 요약을 했는데 출애굽기 책의 목적이 뭐냐? 이것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목적은 이집트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임을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야 도대체? 이런 바로 왕에게 하나님은 나는 창조주야. 이제 내 이름을 네가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은혜예요. 이게 바로 5장, 오늘 출애굽기 5장이 보여주고 있는 패턴입니다.
밤이 가장 어두울 때 새벽은 시작이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밤이 가장 어두울 때 새벽은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투옥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굶어 죽었을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은 없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제6시로부터 9시까지, 우리로 따지면 정오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그 십자가와 그 주변에 칠흑 같은 암흑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어두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두운 삼경, 예수의 십자가상에서 제일 어두움이 있었을 때 3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부활의 새벽이 없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밤이 없으면 가장 밝은 태양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밤의 제일 깊은 시간을 통과할 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6장에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고 영광의 빛이 나오기 전에 몇 장이 있었어요? 5장. 5장에 어두움이 있어서 6장에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 전에 뭐가 있었어요? 무덤,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자는 바로 하나님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깊은 어두움을 주시지만, 그 어두움을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빛으로, 부활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보여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어두운 밤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 고난, 여러분들의 아픔, 질병, 이 어두움의 밤을 우리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다른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밤의 의미를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시편 130편 6절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밤에 성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파수꾼이 밤이 없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파수꾼의 마음속에서는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은 한 가지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우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파수꾼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딱 한 가지 적용점입니다. 우리도 파수꾼처럼 밤을 지키면서 새벽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두움, 질병, 고난 빨리 없어지기를 우리는 원해요. 그러나 이 파수꾼처럼 밤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새벽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세 사람을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입니다. 여러 번 들으셨던 분이죠.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투옥됩니다. 결국 그는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처형당하고 순교당해서 죽습니다. 그가 처형당하기 몇 달 전에 1944년 성탄절 즈음에 감옥에서 이런 시를 적습니다. 선한 능력에 이렇게 놀랍게 감싸여 우리는 무엇이 오든 평안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저녁에도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새로운 날마다 어김없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송시를 적게 됩니다. 이 본헤퍼 목사님이 처형당하기 몇 달 전에 이 시를 기록하게 돼요. 본헤퍼 목사님은 감옥에서 처형당합니다. 새벽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파수꾼이었어요. 어두움의 밤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능력으로 새로운 빛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찬송시를 적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좀 더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작가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홀로코스트에서 생존하게 됩니다. 그는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책 한 권을 쓰게 됩니다. 책의 제목은 단 한 자, 밤이었습니다. 이 엘리 위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 가스실로 불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마치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이 그렇게 항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밤은 진짜 있어요. 밤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밤 별거 아니야, 그 고통 별거 아니야, 그냥 좀 참으면 돼, 이렇게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밤이 어두워, 네가 밤을 통과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어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의 150편의 시편 중에서 절반이 탄식시예요. 밤중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시가 탄식시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를 쓰게 됩니다. 곡하는 노래예요. 민족의 슬픔을 노래한 것이 예레미야 애가가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째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들, 그 밤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밤이 있으십니까? 그 밤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밤을 통과하면은 반드시 새벽이 여러분들에게도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유학 시절에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교회를 우리가 합병하면서 빚을 감당해주고 목사님 은퇴비를 좀 드리고 그 교회를 전도해서 부흥시키면은 분립개척을 해주려고 우리가 그렇게 공동해서 결정을 했죠. 그런데 노회에서 뭐 이러쿵저러쿵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뭐 이렇게 했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저희는 합법적으로 다 했는데 뭐 이 불법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날 밤에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약한 교회를 도와주려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그날 밤에 저는 이런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지나는 이 밤은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이 아니다. 이 밤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밤이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밤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을 때 반드시 새벽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삼경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파수꾼처럼 새벽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삼경의 시간을 보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어려움의 고통을 다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렵지? 내가 함께 걸어갈 거야. 이 밤을 통과하면 반드시 새벽이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새벽빛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더 가까이 온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더 가까이 옵니다. 새벽은 더 가까이 옵니다. 여러분들의 밤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서 그 밤을 통과하면은 반드시 새벽빛, 영광스러운 빛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